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 정탐꾼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악하다하고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의롭다, 아름답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쳐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10 정탐꾼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고 그 땅 거민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들의 보기도 메뚜기반도 못하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 인도하셨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0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밟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2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라합은 그 2 정탐꾼을 평안히 놓아 보냈어요. 자기 왕한테 정탐꾼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크게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여리고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행동을 가상히 여기셔서 그와 그 집을 그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잘못되게 했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홀로 됐을 때 그 동서 오르바는 그 시므를 떠났지만은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너는 네 백성, 네 시내로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룻은 시모님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소서. 시모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모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시모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시모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입니까? 요새 널발에 노인들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지들은 안 늙어? 서로 얘기해봐요. 지들은 안 늙는디야? 근데 늙은 부모를 갖다가 학대하고 내쫓고 굶기고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공의요. 그러므로서 이 룻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가서 유력한 보아스에 재혼하게 됐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됐던 것입니다.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큰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할 때에 바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꽃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인해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니는 모든 곳에서도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놀랍게도 공의를 행한 자에게 인내를 주실 뿐 아니라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먼저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지금 곧부터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와서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다.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 뭘 이렇게 서두르느냐, 천천히 해라고 합니다. 천천히 하다 보면 해가 저물어요. 즉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기회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저와 아주 친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능력도 많고 세상으로는 재주가 많은 사람. 그래서 저는 재주 많은 사람 보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조상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 근데 이 사람은 말이야, 재주가 많으니까 세상에 인기가 많으니까 교회 안 와. 그리고 이제 나이 들으면 이제 인기 없을 때 온디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다 먹고 쭉증이 드려서 되겠어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런 건.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을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 믿는다. 그 남편도 믿는다. 근데 그분들하고 헤어져서 한 15년인가 있었는데 만났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 잘 믿죠? 그랬더니 어느 교회 권사가 됐냐. 와, 그래, 참 잘 됐네요. 근데 남편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대. 쓰러져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15일 만에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믿지. 다음에 내가 일 다 한다. 다음에 내가 직분 맡은 것이 내가 많으니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누가 자기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예수 잘 믿읍시다. 공의를 행합시다. 이사야 55장 6,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빨리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면 여호와께서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공의를 빛처럼 또 내리신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비같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로 갈아 놓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하늘의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뿌려진 공의에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비,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훌쩍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 바라보느냐? 너희들 눈앞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땅끝까지 전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들은 무식하고 겁쟁이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전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마가다락에서 간절히 열흘간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거 회개하는 기도했을 거고,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처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을 변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 성령을 비같이 내리시고 바람같이 내리시고 불같이 내리셔서 각자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런 성령의 체험을 받자,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이 행한 일은 다 옳은 것이었어요. 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누어 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거예요. 즉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들 행위대로 내버려뒀으면요 다 도망가고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어려움과 역경, 핍박과 죽음이 있어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공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할 때 공의를 쉬면은요 다시 묵은 땅이 돼요. 거기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나고 뿌리가 깊어져서
공의를 행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쟁기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가시, 죄악 이걸 몰아내고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이고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우리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 그러므로 그 주님의 공의를 베풀 수 있게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못하면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구할 것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참으로 가난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런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공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됐던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의가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 공의가 또 옆으로 퍼져가지고 또 다른 이웃들도 공의로 살게 한다.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공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김원국 장로님이라고 이름은 하림식품 전문업체의 대표가 되는데 잘 아다시피 이분은 이리에 있는 이 닭공장 잘 하시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닭을 제일 많이 기르고 싶어가지고 그가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1986년에 하림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997년에 코스닥에 등록이 됐고 일일 생산량이 200톤이래요. 하고 좀 놀라봐요. 200톤이면 10톤 트럭으로다가 20차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어. 그래고 3만 평 되는 그 닭 기르는 데가 몽땅 잿더미로 변했어. 그랬을 때에 이 김원국 장로는 그 잿더미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형식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저 주일날이니까 그냥 나가서 앉았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장로로서 충성도 못하고, 그래서 불탄 걸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봤냐. 1000억이 손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1000억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가 앞으로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 생활도 잘하겠다고 회개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세상에 이리 신광교회를 짓는 건축위원장으로 이분이 택함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니까 충성할 기회를 줬구나.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부흥을 시켜주시는데 세상에 5년 만에 그 신광교회를 잘 져서 아름답게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 장로님이 딸과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자기는 괜찮은데 딸이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냥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불편했는데 거기다가 이 딸이 이제 결혼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정신이 휘크닥 해버려갖고 정신이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딸을 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도 헛것 같은 그런 낙심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너는 귀한 직분 받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네가 진정으로 나한테 감사한 적 있냐? 너 그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고 너 생각하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엎드려 대굴대굴 굴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 됐지. 너무나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나태한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진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11조 떼어먹은 거, 또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못한 그것을 몽땅 모아가지고 이제 거금이 되겠지요. 그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놓고 목사님 이건 회개 예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해 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를 받고 났는데 세상에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고 감사가 솟아오르고 찬송이 솟아오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형편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며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딸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딸한테 갔어요. 이 딸이 정신이 이상이 돼 딸이니 아버지를 알아보겠어요? 어머니를 알아보겠어요? 욕지거리를 하고 세상 천지를 몰라보던 이 딸이 세상에 찬송을 펴놓고 찬송하고 있더래요. 글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딸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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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와서 병도 주고 사업도 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번성케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틀린 그러한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바로 욥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옳다. 그렇게 한 것이 욥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 욥의 신앙이 공의롭다 하는 것을 결제받음으로 그는 배간에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점점 혼란해 가고 있습니다.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공의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